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옛날에 어떤 부인이 남편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눈티가 밤티가 돼서 변호사를 찾아왔어요. 내가 이렇게 맞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맞기 전에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편한테. 그러니까 그거야 내가 뭐 얼마나 화가 나고 꼴도 보기 싫고 그래가지고 막 퍼붓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원앙 부부였던가 봐요. 원한이 많이 지고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 당신이 말이지 내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러면서 꼴의 남자라고 아이고 주제 파악을 해야지. 막 이러니까 때려? 아이고 때려봐. 또 남자라고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때려봐. 막 차라리 죽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다 듣고는 조용히 고민하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훌륭하시네요. 죽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 정도니 그래도 다행이네요. 내 같으면 죽었다 그만.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맞을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너무 기뻐서 믿기지 않는 소식이다. 아니 그게 정말이야? 그럴 정도로 아주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 용서라는 게 그러잖아요.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는 것이고 네 죄를 기억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 내가 지금까지 허물 진 거, 내가 지금까지 실수한 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잘한 것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한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참 이게 믿기지 않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정말 믿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내 삶 속에서 내가 미워하고 성질내고 뿐만 아니라 짜증내고 이게 전부 옛사람의 행동인데 그 옛사람이 다 죽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성질을 내지마 이거 옛사람 이거 죽었어.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믿으면 죄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집안 자체가 이혼하는 집안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집안도 있고 어떤 집안은 콩가루가 되는 그런 집안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 더 이상 저주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다. 이게 믿기지 않는 소식이란 말. 진짜야. 진짜야. 여러분,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란 말. 뿐만 아니라 평생 가난에 쪼들리고 시달리고 그래서 좌절과 절망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으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가난을 다 청소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질병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 질병 대신 건강의 축복을 주는, 이게 복음이란 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너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줄 믿습니다. 너무 기쁜, 이 깊은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자꾸 복음을 더 많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우리 팔자가 운명이 다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직 믿음.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들으면서 생긴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거듭남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아도 10년을 믿어도 그 자리, 20년을 믿어도 그 자리. 어느 날 왜 이렇게 안 자랍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걸 알았다. 성경을 읽기 시작.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 그러고 나서는 믿음이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로고스 말씀을 들어서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만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자라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펼쳐서 저는 여러분들이 시편을 꼭 한 편씩만, 많이 읽으면 안 돼. 딱 한 편씩만 일어나자마자 한 편씩만 읽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자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저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성경을 모르긴 해도 한 100독 이상 읽지 않았겠어요. 수없이 성경을 읽어도 마음이 공고한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10장, 20장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읽는 걸 저는 원치 않아요. 읽어도 은혜는 돼요. 그런데 여러분, 최소한 밥 3끼 먹으니까 석장을 밥 먹기 전에, 아니면 밥 먹고 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3장만 읽어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버뜩 해치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10장 읽어야 되는데
드디어 달성. 그래가지고 자기 만족, 자족함을 느끼고 그런 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의미 없다. 100독을 해도 심령이 메마르다. 중요한 것은 한 편을 읽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한다. 요걸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제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편 23편을 내가 읽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냥 읽으면 그렇잖아요. 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구나. 그러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해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네게 부족함이 없다. 아, 하나님이 내 목자고 난 진짜 부족함이 없구나. 내게 말씀하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마음이 메마르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하나님 참 감사하네요. 하나님 참 여호와가 내 목자라니 너무 기쁘네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나도 대화하고 이 교제가 일어나야 드디어 영적 여러분 선을 뛰어넘으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거 구역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많이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는 분들은 꼭 3장씩을 읽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 한 편,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 이런 마음. 그리고 밥 먹기 전에 또 성경 한 장, 또 밥 먹기 전에 또 성경 한 장. 이렇게만 해도 절대 영혼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 143편 말씀처럼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며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 하나님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간단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장 놀라운 영광이 뭐냐? 여러분,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건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아침마다 저한테 전화를 하고 김 목사님 오늘 하루 잘 계셨습니까? 아이고 오늘 하루 무슨 일 하십니까? 이렇게 대화를 매일매일 전화를 걸어준다. 내 굉장한 사람이에요. 아멘도 안 하네. 그런데 천지를 지은 하나님의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이게 가장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 줄 알고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앞에서 귀에 대고 속닥 말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에 여러분 매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그 매개체가 여러분 성경이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고 교통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부부 갈등의 문제, 또 자식과 갈등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장래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또 몸이 아픈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말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해답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문제 많은 성도들은요, 말씀이 싹싹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해요, 진짜. 그러니까 말씀이 딱 마음에 와 닿는, 딱 나에게 은혜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성경을 펼쳐야, 여러분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정확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간절히 사모하면 말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은 중얼중얼거린다, 속닥속닥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속닥속닥속닥,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말씀이 마음 깊이 뿌리를 박는 거예요. 내 심령 깊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구나, 그게 너무너무 실감이 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내가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가져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메마르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신앙이 자라지, 그렇지 않으면 30년 믿고 50년 믿어도 빙글빙글 강야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끝난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는 소리내어 읽어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읽고,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읽고, 여러분 그거 갖고 안 돼. 오늘도 그러잖아. 말씀은 들음에서 나면, 내가 말할 때, 중얼중얼 내가 말을 할 때, 소리내어 읽을 때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눈으로도 보지만 마음으로도 읽지만 귀로 들려야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면, 마음으로만 읽으면 그냥 생각에 머물고 그냥 지식이 될 뿐인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리내어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귀에 들리면서 내게 믿음을 가져주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읽었단 말이에요. 다 소리내어 읽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 8장도 보면 그렇잖아요.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요. 소리내어 크게 읽어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감격과 감사가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크게 소리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문헌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했느냐, 전부 소리내어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때 성경을 이렇게 두루마니를 들고 이렇게, 유대인들도 다 이렇게. 여러분 총국의 벽에 가보신 분도 계시는지 모르지만 나도 안 가봤는데 가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방송을 우리 자주 보잖아요. 저 방송을 자주 보면 전부 이러고 있다니까. 책을 들고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앞뒤로. 제가 그러잖아요. 옆으로 흔들면 안 돼. 목사님 말씀 안 돼. 아니요. 맞습니다. 이래야지. 아멘. 유대인들은 앞으로 이렇게 흔든단 말이에요. 그래, 통곡벽 같은 데 보면 이런 강대상이 있다. 의자는 없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딱 펼치면 전부 일어나지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없어. 하나님 말씀한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우리하고 생각이 틀리잖아. 우리는 성경 그냥 읽잖아.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책을 이제 오래 들고 있으면 힘드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되면 기도로 또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오늘 또 부족함이, 우리 남편 부족함이, 우리 아이 부족함이, 우리 교회 성도들 부족함이, 할렐루야,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 전부 소리내어서 크게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의식을 가졌냐 하면 1번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호흡이다, 그렇게 생겨요. 숨결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 뭐냐 하면 호흡으로 된 것으로, 원래 원문이 그렇답니다. 숨을 쉬다 호흡하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느냐 하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호흡이 내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소리내어 읽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여러분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각 사람의 혼과 장소를 청소한다, 이런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읽으면 자꾸 나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내 혼을 깨끗게 한다. 물두멍이 그런 거거든. 물두멍은 이거 여자들이 거울로 만든, 거울을 보면 제 모습을 보자. 그 물로 씻잖아. 말씀으로 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 읽으면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자꾸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중에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그분은 자기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과 같은지를 가르치면서 항아리를 하나 갖고 그 항아리에다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담. 그리고는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라는 거예요. 항아리를 들고. 물이 다 새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물을 붓고 또 한 바퀴 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 물이 다 새 뿌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왜 자꾸 시키느냐고. 그러면 그 그릇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 당신이 가져올 때는 오물이 징기고 더러운 게 찌꺼기들이 있었는데 몇 번 돌다 보니까 깨끗해졌지 않느냐.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사롭게 생각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도 계속 중얼거리고 이러면 여러분 영혼이 깨끗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만 깨끗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머무는 장소가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 안에서
자꾸 성경을 크게 소리내어 읽으면 여러분 영적 공기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귀가요 얼마나 집안도요 싸움 붙이고 여러분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크게 소리내어 읽고 막 외치고 그러면 그 영적 기운이 자꾸 어둠의 기운이 물러가면서 여러분 그 공간이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사 잘못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귀신이 붙어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사 가도 딱 목사님 물론 신방하면 좋지만 그 전에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마귀가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꾸 우리가 선포하고 말씀을 크게 소리내 읽으면 여러분 그 영적 어둠이 물러가고 공기가 깨끗해지면서 영적 판도가 바뀌고 심지어 환경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교회 여러분들이 오셨지만 집에서 기도하는 거 교회에서 기도 천지차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는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영적 공기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니까 교회도요 똑같은 교회라도 달라요. 영이 예민한 사람은 딱 교회 앉아보면 알아요. 어떤 교회는 앉으면 은혜가 딱 임한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교회도 정결케 될 줄 믿습니다. 깨끗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라마라요시 그렇잖아요. 라마라요시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그 장소는 그냥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라요시에 가면 그 신하들이 다 성령을 받아. 나중에 사울이 죽이려고 가도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옷을 벗고 하루 종일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도 어떤 공간도 말씀을 자꾸 선포하면 여러분 그 공간이 깨끗게 청소될 줄 믿어. 그래서 하늘의 것이 채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할렐루야.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권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천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거 아닌 것 입으로 자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헛되지 않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 하나님 말씀은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이거 100번도 하고 1000번도 하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차를 타면서 계속 선포하면 여러분 치료의 능력이 부러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나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헛되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내가 자꾸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치료가 부러질 줄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저주 아래 살고 나 왜 이렇게 인생이 안 되노 그러지 말고 복음을 깨닫고 나는 아브라함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축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축복이 풀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어둠이 있으면 이 말씀이요 마치 빛과 같이요 어둠을 찌르는 거예요. 말씀이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랍니다. 영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마귀를 찌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두렵고 자꾸 불안하고 그런 사람은 시편 91편 제가 외우라고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 재앙의 시대는 다 외워야 되거든요. 기전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자꾸 말씀을 선포하면요 하나님의 보호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자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소리내어 말씀을 읽으면요 이 전두엽이 발전한다. 전두엽이 이 도파민이 촥촥 이렇게 흐르면서 이 전두엽이 어떤 걸 역할을 하느냐 하면 영적인 것을 깨닫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볼 수 있고 이게 전부 전두엽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두엽이 발달하는 것은 이 소리내어 읽을 때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동영상 보잖아. 그리고 게임하잖아. 그러면 이 전두엽은 죽어버리고 후두엽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두엽으로 도파민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도파민은 행복의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보는 애들은 자꾸 도파민이 그쪽으로만 흐르니까 동영상을 봐야, 게임을 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가지고 책도 그렇다는 거예요. 소리내어 읽으면 이 전두엽이 발전해가지고 고리로 도파민이 쫙 흐르니까 책 읽는 것이 재미가 있고 즐거워지고 성경 읽는 것이 재미있고 즐거워지고 애들이 그렇게 되면 그 애들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은 이 동영상, 게임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전두엽은 자꾸 죽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이해를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후두엽이 발전해가지고 계속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그런데 엄마는 답답하니까 자꾸 바꾸려고 도파민이 흐르는 길을 바꾸는 건데 길을 바꾸려고 하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그게 사춘기예요. 사춘기가 뭐냐? 반항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재미있는데 왜 자꾸 저렇게 하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달라들고 땡깡 부리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고 성경을 자꾸 소리내 읽는 사람은 절대 사춘기가 없다. 애들 자꾸 성경 암송 자꾸 많이 시키고 성경책도 소리내 읽도록 자꾸 이렇게 하면 이 도파민이 전두엽으로, 여기 과학자가 마이클 버거슨이라는 사람이 MRI에 찍어봤다. 도파민이 어디로 흐르는지.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전두엽, 내측 전두엽이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게 뭔지. 거리로 자꾸 도파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아이들한테 이 전두엽 쪽으로 이 도파민이 흐를 수 있도록 자꾸 소리내어서 암송하면서 성경을 읽게 하면 여러분 그 아이 인생을 여러분이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말씀을 자꾸 소리내어 읽고 여러분 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나에게 오는 말씀이 있잖아. 내가 병에 걸렸다 하면 그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 이런 말씀을 외우면서
큰 소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선포하면 여러분 어둠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왜? 빛이 어둠을 공격합니다. 어둠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권능이 풀어지면서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가정이 영적 판도가 바뀌고 여러분의 환경도 바뀌고 삶도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다, 이걸 깊이 명심하고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읽을 때는 큰 소리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힘이 없으니까 큰 소리도 못하니까 그래도 소리 내요. 자꾸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면 저는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꾸 선포하세요.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자꾸 선포하세요. 여러분,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도 있고 친밀함도 있고 말씀이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